하나님은 누구시냐? 페리코레시스다. 함께 사랑의 운동을 하면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다. 임재와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네, 반갑습니다. 3주에 걸쳐서 성령론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2주에 비해서 오늘은 또 일기가 9주인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거의 3시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시간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룰 것이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스피디하게 매우 압축적으로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빠른 템포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주목해서 따라오셔야 이렇게 중간에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하는 이유는 뭐 잘 안 하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이거를 한다고 보니까 뭐 저한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 대중적으로 만연해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의 필요성, 신학의 도움, 신학의 지도와 감독들,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걸 굳이 무슨 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지도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되냐, 그 복잡한 신학 뭐 이렇게 해서 그 신학 무용론들이 현장에 가면은 의외로 많은데, 또 실제로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신학을 딱딱하고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또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개념과 용어들을 남발을 해서 이렇게 신학을 강의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조금 지나서 아주 사람 질리게 만드는,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신학도들도 있고 하지만은 조금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고 왜 믿고 이 믿음의 내용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로 이런 면에서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뭐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교회에는 뭐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조차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함의하고 있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그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진짜 무대뽀로 믿어요. 무대뽀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무대뽀로 믿으면서 자기가 잘못 오해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자기하고 조금 그 개념이나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아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그 하이에나처럼 이빨 드러내고 달라드는 데는 또 아주 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으로 잘 조명을 받고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 교인들도 많이 계신데 특별히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 아주 무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신학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을 해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것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소나마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성령론 중에 특별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을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꽤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서신도 다뤄야 될 것들이 아주 많지만 바울서신을 막 하다 보면은 이따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쫓겨서 막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핵심적인 것은 다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약해 가면서 그 바탕 위에서 그 오늘 강의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꾸 나를 아는 척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건 그냥 페이스북에서 글 몇 개 좀 보는 거 하고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옷깃만 스쳐가는 정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정도의 만남, 아카데미 오셔서 저하고 한두 번씩 이렇게 그 얼굴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 만남을 갖고 밖에 나가서 저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잘 모르죠. 근데 대충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도 알겠지만은 저는 그 기질적으로 굉장히 그 논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좀 두서없이 하지만은 글을 쓸 때든지 뭔가를 이렇게 할 때는 제 스스로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설득이 안 되면은 잘 움직이지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설교를 정기적으로 안 하지만은 목회를 할 때는 계속 설교도 사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뭐든지 이렇게 논리가 돼야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는 누가 설교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논리적이지 않게 얘기하면은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세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 교회를 크게 일군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안 돼. 내가 들어볼 때는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예. 앞에서 한 얘기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 글의 흐름, 말과 글의 흐름이 넘어가면서 자꾸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고 막 뜨는데, 예, 그 건너뛰고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아주 그런 그 질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뭐 저 앞에 책 3권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놨지만은 여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마케팅을 좀 하자면은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중에 고든 디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성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800페이지짜리 2권. 예. 그런 책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그 마진도 별로 없는 책을 갖다 놔갖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뭐 그 책을 포함해서 등등 뭐 성령론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이 썼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건너뛰거나 산만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독자로서 여러분들이 혼자 저런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그 논리가 딱딱 이렇게 그 명확하게 안 떨어지는 그런 책을 읽는 것을, 그런 불편함을 제가 덜어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저 신학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에 오른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이제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서로 이제 그 장점도 보이지만 약점도 보이죠. 그래서 틀린 것도 있고 또 꼭 해야 될 말을 빼먹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뭐 한 신학을 한 20년 안짝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저런 훌륭한 대가가 쓴 책들 보면은 그 틀린 이야기인데, 그릇된 이야기인데도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너무 신봉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걸러주고 체크해주고, 잘한 이야기는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건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빼주고. 오늘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금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논리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성령과 구원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그 앞주에서 공부했던 것들 복습해 가면서 오늘의 강의 주제인 성령과 구원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그 강의 1강 시간에 그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이었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과 진술이 그야말로 넘쳐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구절을 뽑는다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이 적절하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하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가끔 신학하는 분들 중에 경황이 없는 분들은 사랑 이거를 그냥 뒤집어 갖고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래 갖고서 그 뭐 아주 그 기독교 진리를 교묘하게 뒤트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랑은 분명히 그것이 실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이 비가시적이고 비물리적인 그러한 개념이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 포착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다. 왜? 사랑은 이런 그 물체들, 이런 물리적 존재들끼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인격적 존재끼리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왜?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주고받는 당사자, 복수의 존재,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짜 본질, 참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참 자아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그림으로 하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다이아몬드에는 여러 면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아몬드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핵심, 본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그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안타까우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도달하는 곳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됨됨이를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그렇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복수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 그 성부와 성자, 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히 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랑의 본질로 충만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역사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와 성령 사이에,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서로 상대를 향해서 침투하고 또 상대를 환대하고 함께 사랑의 운동을 하면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신학에서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불러요.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원히 쉬지 않고 사랑의 운동 속에 사랑의 춤을 추면서 서로 침투하고 서로 환대하는 그런 그 운동 관계를 계속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신다. 그걸 우리가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서로 뭐를 마주보고 계시다? 얼굴을 마주보고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그 함께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성부와 성자가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얼굴을 마주보고 계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신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얼굴을 마주보고 삽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얼굴의 거리가 서로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아주 보기 싫으면은, 얄밉고 미우면은 뭐 안 봅니까? 얼굴 안 봐요. 얼굴을 안 봐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제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별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고 눈 내리깔고 강의하잖아요 지금. 이게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운동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끼리 나누시는 사랑의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밖으로 표현하기로, 하나님끼리만 나누고 있던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밖으로 확장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위대한 결정을 하셨죠. 또는 현대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위르겐 몰트만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시고 무한히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뭔가를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몰트만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침춤이라고 하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공간에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그 안에 구현하기로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밖에 하셨는지 자기 안에 하셨는지 우린 다 그냥 개념적으로 추론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끼리만 누리고 있던 이 사랑의 충만한 운동을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도 쏟아붓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세계와 함께 나누기로 하시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뭐 할 일 없어서 뭐 하나님이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으로서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세계는 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주, 이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와 결단 속에서 탄생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무한한 질적 차이,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무한한 질적 차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죠? 창조주. 이 세계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우주적 심연,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을 파악할 수 없듯이. 왜 개미가 우리 인간을 파악 못하죠? 개미와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질적 차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한 표현을 차용해다 쓴다면은, 거기와 여기에는 큰 우주적 구덩이 있어서 이게 서로 넘나들 수가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계시.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커니즘 속에서 항상 뭐를 발생시킨다, 뭐를 끌고 다닌다?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계시는 항상 구원을 발생을 시켜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미잖아요. 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알아야 면장도 해먹지. 알아야 믿지.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계몽주의 이후를 살고 있는, 근대 이후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알은 우리 아주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암, 분석과 이런 것에 근거한 알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세계관에서 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그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뭐냐? 언약적 관계는 뭐예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독특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언약의 공식이 뭐죠? 언약의 공식, 구약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 독특한 관계, 부자 관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들을, 어떤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고 등등등등,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자임하겠다고 자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관계, 언약적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죠?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이러한 관계,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위로하시는 이것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한국교회에서 이해하는, 한국교회 일반에서 이해하는 구원은 여기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독특한 언약적, 아주 이 배타적인 언약적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하면 또 책망도 해 주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또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이렇게 그럴 때 이 언약적 관계, 구원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잘 이행해 주셔도 인간 편에서 이거를 다 깨트리고 이거를 어긋나뜨리면은 구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약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오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구조예요. 자꾸 한국 교회 안에 그 종교개혁 정신을 오해해서 값싼 구원을 개념을 유포해 갖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 언약적 의무, 언약적 법도를 실천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도 자기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현장에 가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패러다임은 동등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결국은 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계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적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항상 계시에서 시작되는 게. 자, 그래서 계시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배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 2주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바탕에는, 밑바탕에는 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복습 차원에서 기억을 한번 되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영이셨다? 예언의 영이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성령에 대한 정의예요.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 이때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미래를 점지하고 미래를 맞추고 미래를 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장래 어떤 그 비밀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서 성령께서는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줘요. 많은 선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여해 주십니다. 수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인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가운데는 지혜도 있고, 그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것, 뭐 여러 가지 구제하는 것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빛들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온갖 좋은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이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이 신성의 충만함, 이 자원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나눠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굉장히 교회와 그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주로 요거에 관심이 많죠. 요거에. 물론 이 관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은사 중지론이냐 지속론이냐 공부하면서도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 거기가 이제 은사에 관해서 한 패러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그 장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뭐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이 강조할 때 쓰는 바울의 아주 독특한 관용 어법입니다. 그리고 저기 14장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런 신령한 은사, 예언, 방언, 통변,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괜히 성령 받는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뭐 그 떼져서 떼를 지어서 넘어다니고 막 넘어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장면 보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더니 갑자기 다 거품 물고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은 그런 종교에 여러분들이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나 같아도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아주 반사회적 종교, 그런 반인간적 종교에서 막 타도하고 제거해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을 느끼고 어떻게 호감을 갖고 그런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그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그 고상함, 그 고결함, 하나님을 닮은 특성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걸 더 회복하고 개발하려고 목표를 정해야지. 예? 성령 받아갖고 자꾸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교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자꾸 성령 받아서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냥 자꾸 뭐 눈 흰 자 내보내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굴러다니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자연적인 본성과 재능과 은사와 지혜를 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 뭐 그 해석이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에베소서 그 5장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서로 대조를 하잖아요. 왜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조를 할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술을 이빠이로 먹고 술을 취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됨의 그 고결함과 이런 능력이 감소되고 그것이 부패해요. 그래서 이게 맨정신으로 말 똑바로 하던 사람이 술이 이빠이로 들어가면 막 해가 엉키고 말에 두서가 없어지고, 술 잔뜩 먹으면은 필름이 끊어지고, 동물의 수준에 내려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IQ 90밖에 못 물려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보기엔 12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윤리성, 도덕성, 그다음에 이 통찰력, 삶의 지혜, 이런 것들, 예술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개발이 되고 더 그것들이 발현이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애초의 모습에 더 우리가 근접해서 가는 겁니다. 로이드 존즈는 그래서 에베소 5장의 이 성령과 술 취함을 그렇게 대조를 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꽤 일리가 있는, 완벽한 유일한 정답은 해석은 아니겠지만은 꽤 일리가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하나님께 속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훼손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기능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선물들을 받으면은 이런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줘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능하게, 효과적으로, 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예언했듯이 마지막 날에는 신학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좋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의 자원들을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에 막 그 저 장대비 쏟아졌듯이. 네. 안 맞아 보셨어요? 네.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우산 안 가지고 나갔다가 밥 먹고 나왔더니 세상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네. 그렇게 부어주듯이, 폭우처럼, 장맛비처럼 부어주듯이.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성령은 가장 본질적으로 어떤 영이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시다. 구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이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이제 달려보려고 해요. 그 성령에 대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주 텍스트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가령 누가가 쓴 누가와 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어떤 능력들, 이적들, 표적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성령의 측면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과 바울의 서신은 누가 행전과는 또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능력의 사도였습니까? 그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였어요. 바울이 착용하던 앞치마,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가죽 다루는 사람. 요즘은 가죽 다루면 뭐 이렇게 별로 안 쳐주지만은 1세기 기원 후 1세기의 이 문화적 토양 속에서, 경제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로마 군대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데서 이렇게 군대의 군인들 그 텐트 가죽들 이런 거 납품하는, 이거는 아주 고급 기술자고 고수익적이에요. 네. 바울 랍비들은 반드시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하나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거를 아마 배워서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가죽을 손질하고 다듬어야 되니까 바울이 늘 앞치마 이렇게 하고 있었죠. 바울의 그 작업할 때 쓰던 앞치마만 이렇게 사람들 갖다 놔도 병자들이 고침받고 뭐 이런 일. 예. 나한테도 좀 그런 게 나타나면 막 여러분들 뭐 나 한번 만져보려고 막 그럴 텐데,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그 10장에서 12장의 그 어간에 11장에서 특별히 자기의 그 사도적 정체성, 사도적 이해를 밝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능력으로는 아무한테도 안 뿔리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도.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가 그렇게 열렬하게 소개하는 그런 성령의 아주 기적적인, 이적적인 표적들 바울 서신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능력이 훨씬 많고 깨달은 것이 훨씬 많고 계시에 대한 체험이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굶기도 많이 굶고 추위에 떨기도 많이 떨고. 근데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인가요 5절, 거기 보면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 사도적 고난의 목록들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이 목록을 제시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그 잠 못 잔 거를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잠 못 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도로서 살면서 내가 잠을 못 잤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정말 그게 고통스럽죠. 예. 바울이 왜 잠 못 잤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평생의 그 잠 부족, 수면 부족에 시달린,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의 목록에 보면 잠 못 잔 게 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해요. 그런 거. 뭐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뭐 이런 거,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그런 거에 입 싹 씻고, 오히려 자기가 고난 당한 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 3층 천에 갔다 왔지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자랑해요. 가시를.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바울 서신에서 그 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에 대한 강조점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영이다. 구원을 가져다. 이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요한복음하고 바울 서신을 주 텍스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공부할 건데, 그 요한복음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런 목적으로 쓰여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흔히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뭐 크게는 세 부분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너무 심오한가요? 네, 서론, 본론, 결론. 요한복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 1장이 서론이고요. 1장이 서론이고, 본론은 2장에서 20장까지가 본론이고, 결론은 요한복음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본론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2장에서 12장. 여기를 우리 학자들은 표적들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 여기 이제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들의 책이고,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0장을 순환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저 맨 끝에 가서 베드로가 배신 깠다가 다시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갖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막 베드로가 근심하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 저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죽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놓는다 해도 네가 뭔 참견이냐? 너는 네 거나 신경 써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언제예요? 재림. 이게 21장 20절인가? 뭐 하여튼 제가 오늘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하시면 돼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22절인가요? 하여튼 뭐 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그 스펙트럼이 장엄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1장에 여러 차례 소개가 돼요.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서 왜 이 요한복음을 쓰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 독생자 그러는데 이 독종자, 독특한 종류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돼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신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로서, 딸 아들로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독특한 종류의 아들, 유일한 아들,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 있는 아들로서의 성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계시해 주는. 왜 우리 이렇게 자식들 보면은 부모하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부모가 누군지 알듯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 기독교에 대해서 히히덕거리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럼 그 예수님 엄마는 어딨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그러네. 예수님 그런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 그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독종자,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요한복음 이제 여기 본론의 맨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넘어가는 20장 3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거 다 쓰고 나서 20장 30절에 본론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야, 이렇게까지 다 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계시자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거 이래도 못 믿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